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30세까지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육신이 사는 동안만 관계가 있고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혈육 관계는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적 가족 관계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모형이나 그림자이고 실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땅과 율법에 속하여 해 아래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진리를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나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나가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되고 영혼이 죽고 육체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면서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할 때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성장하여 일꾼과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과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충만하시며 스스로 자족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그 말씀과 함께 만물이 서 있으며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만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어지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법칙이 사라지면 혼돈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과 진리와 법이 만물을 붙잡고 그 진리에 의해서 만물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은 타락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먼저 난 새벽별 루시퍼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말씀에서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나무입니다. 잠언 3장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잠언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의 길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물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지혜와 진리를 믿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선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서도 거절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기름 부으심과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햇빛과 같이 여러 가지 모양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지만 그것을 받고도 끝까지 사람들이 계속하여 가시와 은건기를 내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찾아가서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주님의 가족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의 비유들과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 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이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이나 말씀이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교회를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익을 따라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한결같이 교회 가면 돈을 낸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할 뿐 하늘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에게 굴복하며 숭배합니다. 말씀을 알면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복음을 오해하고 해방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유로 귀신 들린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 일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쫓아내고 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항하여 말씀을 떠난 영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하며 강탈하고 빼앗고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두운 곳에 결박하여 가두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포로를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 사로잡힌 자들을 너와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무당이나 무속인이 하는 그런 속임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속인들이 하는 그 속임수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며 거짓말로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에는 악행을 함으로 그 악행이 악인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지혜의 말씀으로 미련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땅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십니다. 27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려면 그 나라의 가장 강한 군대를 먼저 빼뜨려야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로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는 깨어집니다.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고 오해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신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과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공기와 같이, 비와 같이, 물과 불과 이슬과 기름 부으심과 같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부르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혈육이며 가족이고 친척입니다. 이 혈육의 관계는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과 영의 혈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은 율법에 속하였으며 영의 혈통은 말씀과 믿음에 속하였습니다. 육신의 혈통은 육신으로 끝나지만 영의 혈통은 말씀과 믿음으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하여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